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전통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1학년 때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합숙을 시킵니다. 학교에 합숙소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뭐를 하냐면 학교를 마치고 그 생활관에 다 모이게 해서 서울대 출신의 선배들만 데리고 옵니다. 연고대 출신들도 안 됩니다. 절대 서울대 출신들인데 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학과하고 의대만 부릅니다. 그래서 법학과와 의대를 나온 선배들이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You can do it이에요. 너네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야, 이 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못 가면 그건 바보야. 이렇게 2박 3일을 연달아서 만나기도 어려운 무슨 판사, 무슨 의사 막 이런 분들이 막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듣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친구들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 까짓거 한번 가볼까? 그래, 까짓거 우리 한번 공부해볼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난 서울대는 별로고 난 연대가 좋던데. 난 연대는 별로고 고대가 좋던데.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정확히 2년이 흘러서 고3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모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제발 인서울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일쯤 남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나는 수능까지 465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0 내년에 재수하겠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서울대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인서울이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거를 몸소 깨닫게 되는 게 놀랍게도 고3 말쯤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 걸 어른들은 보고 대비를 해서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그 때는 참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능력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현실이 뭔지를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2025년의 오늘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어른들이 못됐다. 자기들도 진입하지 못할 높은 벽에다가 아주 얇은 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너네들은 이 길 위에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른들이 길을 만들어 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1000명 중에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 중학교의 청년 중에는 대기업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강북구에서 대기업 다닌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도 그 잘난 대기업에 대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도 가지 못하는 길을 더 높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수능 잘 보고 기계처럼 키운 아이들이 결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저희 청년교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대 다니는 한 청년을 제가 이제 신방을 했어요. 하숙집에 오랜만에 신방을 갔거든요. 야, 남자 하숙집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쾌쾌하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신방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외교학과의 자기 동기들은 크게 두 가지 길로 간다는 거야. 한쪽은 외교관이 되기 위한 고시 공부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한쪽은 취업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야, 취업이 돼? 예, 목사님 됩니다. 어디에 취업했는데? 아빠 회사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들은요 그런 배경 없이는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확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진입 못하면 진입 못합니다. 중학교 때 진입 못하면 진입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진입 못하면 진입 못합니다. 대학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요 어른들이 만든 요 노선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입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0.1%도 못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나머지 99.9%를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는 미래 어떻게 살아갈래? 이제 앞으로 가난한 세대가 펼쳐진다는데 너네들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중학교의 청년들은 99.9% 있는 애들이 99.9%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실패한 와중에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어깨동무 가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너네들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네가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너네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너희들을 위한 길을 여실 거다. 그 길을 성경은 보배롭다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 길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 길을 토부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의 확률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중학교의 99.9%에 속하는 99.9%의 청년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일 텐데.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실적으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부르짖거나 바라보거나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교회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가 만들기. 그거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일단 사업 계획서를 내라. 내가 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윤호야, 내가 진짜 주책스럽게 그 얘기를 했다. 사업가를 도와주겠다고. 근데 아빠 돈 없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냐. 윤호가 안 돼요. 윤호야,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윤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럼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응,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데?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견을 목사가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에이, 철없는 녀석. 저는 이렇게 애한테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씨름 중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 애들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업자 그렇게 내라고 그래도 안 내더니 이번에 애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하는데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숫자를 써놨어요. 무슨 동그라미를 막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붙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의 청년들 성공시켜주세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아멘이지만 가능성이 없으면 노멘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할렐루야인데 가능성이 없으면 놀렐루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 거지 맹인이 등장합니다. 야, 어떻게 맹인도 억울한데 거지입니까?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눈을 앞을 못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린이라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리죠. 이 맹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보는 거예요? 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맹인의 소원은 보는 게 아닙니다. 거린의 소원이 그에게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맹인 거린의 소원은요,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오늘 조금 더 먹는 겁니다.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누가 주는 겁니다. 오늘 누가 그마라도 주는 게 맹인의 소원입니다. 보통 맹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맹인이 나는 눈을 뜨기를 기대해. 여러분, 이런 소원을 알 수 있는 맹인이 100명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1000명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10,000명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린인 맹인은 99.9% 이렇게 소원할 겁니다. 오늘 그 말을 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그날 아침에, 그날 점심에 하나님 앞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럴 수 있는 맹인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펼쳐지는데 뭐냐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맹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 맹인이 몫을 기가 막히게 잡고 그날도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회개하고 싶죠? 회개도 안 하십니까? 보통 오면은 교회 오면 회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못되게 살다가도 교회 가는 길에 거지를 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자리에 자리를 탁 잡고 있는 맹인의 귀 속에 갑자기 평상시와 다르는 웅성웅성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맹인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쯤 왔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포인트에 있고 그거 상관없이 외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럼 이 남자는 도대체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크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삭여도 될까요? 그냥 크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목이 터져라 내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들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지복승 권사님 같은 분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를 일으켜가지고 나와보세요 저기 예수님 여기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이러실 텐데 세상에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장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준다는 건 이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맹인에게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많고요, 웅성거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방향을 잡는 그에게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 어디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소리를 외쳐야 되는지 도와주는 이 없이 그걸 캐치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맹인은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오늘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99.99%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게다가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없는 확률 가운데 딱 한 남자, 그것도 맹인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거지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리죠. 왜 외쳤을까요? 왜 외쳤을까요? 할 거가 없어서, 타고나기를 목소리만 커서, 아니면 고칠 수 있음을 믿었으니까.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누가요?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자, 확률을 계산해 보시죠.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볼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다가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눈을 뜨게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1% 됩니까? 0.1% 됩니까? 0.0001%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확률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불가능한 속에서 한 남자만 미친 듯이 외쳐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침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니 당신은 나를 고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니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이 남자만 믿는 겁니다. 왜죠?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고치셔. 여러분, 예수님은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청년들 고칠 수 있습니까? 눈 먼 자를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소원은 내 동양 그릇에 금어 한 입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왜 나의 전능자에게 부르짖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이유 알려드릴까요? 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데 듣는 겁니다. 만져지지 않는데 만져지는 겁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라오스 이제 우리 선교 갔을 때 청년들이 신청서를 내라 너희가. 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직장이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가고 싶은데 상황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 그 결정은 가고 말고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바꿔놓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결단하는 게 먼저다. 맨날 너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간다고 해라.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간다고 일단 해라.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해라. 그게 신앙이다. 너네들 평상시에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봐라. 확률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확률 가지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고, 확률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고, 확률 가지고 말레이시아 가려고 하고, 확률 가지고 하면 사단은 절대 너희들에게 확률을 넓혀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뭐에 약한지, 너희들이 무엇에 불가능한지를 알고 그 앞에 그것만 계속 세워놔서 너네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한 청년이 가겠다고 딱 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직장 막내였거든요. 이 막내가 어떻게 그 당시 6일을 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갈 날은 다가오고, 얘는 회비도 다 냈어요. 회비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사장님은 무섭습니까? 아니, 최창식 사장님, 회장님,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 무섭게 대하십니까? 아주 희은이가 점점 말라가잖아요. 이 희한한 겁니다. 사장님 거리에서 만나면 아저씨입니다. 여기 박진 사장님도 계시고 신동찬 사장님도 계신데요. 사장님 아저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실만 오면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날만 새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밤잠을 설치고 새벽 6시에 회사에 도착을 했대요. 새벽 6시에.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장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야, 5m, 10m도 안 되는 거리 금방 갖고 문 열고,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문을 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회 초년생이. 근데 그 사장실 문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이었대요. 근데 얘가 거기에 분명히 미세오도 붙여 있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 문을 붙잡고 밀까 말까 하다 팍 당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빡 당기면 문이 어떻게 됩니까? 밀리죠. 이렇게 쓱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팍 소리가 나고 문이 띵 열리니까 사장님이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얼굴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저 라오스 가야 돼요. 아니, 왜냐면 매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라오스 보내주세요, 라오스 보내주세요 되니까 얘가 딱 문을 열자마자 사장님 저 라오스 가야 돼요.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갔다 와. 웃기죠? 사회 초년생의 재미있는 스토리죠.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를 어느 순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 전 다시는 말레이시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가려면은 이 입국 신고서 이런 거 어플 있잖아요. 그거하고 항공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우이중앙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질렸습니다. 하나님, 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거든요. 근데 거기 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 안 갑니다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갈게요 그랬더니 시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팀을 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해 우리가 거의 80명 가까이 갔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곳에 난민학교가 세워졌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을 하고 오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 거기에 이슬람 그 마을에 학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받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남자는 외치는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언제인지 모르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너가 5분만 외치면 예수님이 와. 그럼 5분 외칠 수 있습니다. 너가 10분만 이렇게 외치면 예수님 와.
너가 130데시벨 이상 소리를 높이면 예수님 와. 그리고 넌 얘기하면 들어줘.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목청을 높여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무릎을 꿇어야 되며, 내가 얼마만큼 매달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맹인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리라. 이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맹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련된 말로 구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나의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봐라,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부르짖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무릎을, 여러분들의 눈물 자국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쉰 목소리를 목회자인 저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고 확률에 의존되기 때문입니다. 전 새벽마다 일어나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줄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심되시는 분들은 청년부 유튜브를 보세요. 내가 줄게. 그랬더니 청년애들은 제가 준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안 되는데? 날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저는 바들바들 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능은 너무 낮은 불가능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불가능은 뭡니까? 왜 멈춰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제가 화신 강좌 때 목청을 높이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네들 정말, 거기 이제 주영이가 와 있었거든요. 괜히 주영이만 이제 그날 털린 날인데 주영이가 있길래, 너는 입으로는 중고등부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서 전도해 봤어? 부르짖어 봤어? 목에서 피만 내봤어? 무릎에 쥐나 봤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된 건 교회에서 전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세상이 나빠진 건 교회에서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100%입니다. 믿는 자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대한민국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닙니다.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서 우라통 치밀지 않습니까?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나라를 바로잡은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미친 듯이 울부짖었던 나사렛 예수여, 이 나라를 구해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나라를 바꾼 겁니다. 근데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냐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청년들 복음화가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시대가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니죠.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아직 3%가 남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97%가 남았습니다. 이런 복을 타고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타고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과부가 있었다. 아들이 감옥 갔다. 과부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부르짖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판관은 불의하다. 불의함 앞에서 과부는 더 연약하다. 근데 과부가 부르짖었다. 미친 듯이 외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논리적인 것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인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저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그래서 내가 저 과부한테 아들을 구해주는 응답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런 믿음을 보인다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내 목에 피만 나도록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전을 눈물로 적실 수 있는 눈물도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난을 놓고, 여러분들의 안 되는 사업을 놓고, 여러분들의 안 풀리는 인생을 놓고, 이 청년들을 놓고, 저 교육관에 있는 학생들을 놓고, 이 어린이들을 붙잡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맹렬한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부르짖는 절대적 확률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